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버려진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들의 양심에도 있고 만물에도 있고,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지문을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들이 더러운 욕심으로 인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돌로 우상을 깎아놨다든지 나무로 깎아놨다든지 뭘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체와 연합을 해서 우리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랬던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사람의 탐심이라는 건 끝이 없죠. 또 그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인간의 마음이 육체와 이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 마음이 성령과 붙어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텐데, 육체하고 붙어 가지고 육체가 있음으로써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목숨 끊어지면 원하는 것 하나도 없어지겠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 이 마음이 육체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입에 먹기에 좋은 것, 몸에 걸치기에 좋은 것, 우리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정욕에 좋은 것,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로마 시대 같은 때는 사람들끼리 그냥 제수들 잡아다가, 노예들 잡아다가 서로 누가 힘이 센가 겨루기 해봐가지고 하나가 하나를 찔러 죽이면 경기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힘센 사람이 한 사람을 찔러서 피를 막 쏟고 죽으면은 막 흥분하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면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죽이지는 않지만 요즘도 다 올림픽에서 흉내내는 게 다 그거거든요. 펜싱 한다고 칼 갖고 가서 사람 눈만 안 찔르는 거지. 투구 썼으니까 그냥 막 찔르는 거 아닙니까? 먼저 찔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다 이제 흉내내는 거지만, 어쨌든 인간이 마음이 육체와 연합을 하여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속된 말로 지 맛대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상 숭배에서 나온, 탐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지, 그때보다 오늘이 더 악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요 지금까지 그 악함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더 발달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다양해져서 그런 것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 짓는 죄질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버려진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8절까지 본다면 3번이 나옵니다. 버려진다는 거. 2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도, 우스갯소리로도 그러잖아요. 냅둬 저러다 죽게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26절에도 그러죠.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도 또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우리가 포기한단 말이 뭐 말이에요? 영어로 give up 그러죠. 하나님이 God gave up, 하나님이 이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God gave up, God gave them up. 그들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28절 안 읽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또 중간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 자, 이게 버려진 자들의 삶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우상숭배, 인간의 정욕, 탐욕,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옛날에 배웠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돼요? 다 자기들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도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도 동성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막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데려다가 강간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문 밖에서 그냥 죽었는데, 그대로 버려놓고 갔는데 죽었는데,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가 소포로 싸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동족 가운데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단지파를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네. 어느 시대든지 다 똑같았다니까요. 이 사회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드시 상 주실 사람은 상을 주시고 반드시 형벌을 받을 자는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세상에 마른 날에 날벼락을 쳐서라도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받을 자를 면제해 주지 않고 벌을 내리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상 받을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 있어요. 가령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복 받았다고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쪽박차게 되면 망했다, 저주받았다, 화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 획일적인 생각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망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예,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래가지고 그냥 민끝 잘 팔아먹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올 겨울이 엄청 추울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민크를 많이 수입에다가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놨는데 그의 겨울이 따뜻해 버린 바람에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다니다 피난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양반이 누구냐면 요즘 여러분 가끔 한국 뉴스 보면은 정강훈 목사 옆에 나와갖고 얘기하는, 예? 그 목사 사람 있죠? 목신소리 하는 사람. 그 양반이 그 사람이에요. 하여튼 병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획일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과 저주를 획일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기준점이 바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면 어떤 것이든지 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끈아풀이 됐어요. 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병 좀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 뭐 손해볼 일 있습니까? 하나님 손해보실 것 같아서 안 고쳐준 거예요. 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건. 내 은혜가 너한테 그 정도면 enough.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너는 내 은혜가 이미 충만해. 더 구하지도 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게 복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판단하듯이 돈이 없어졌네 있네 이런 걸로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판단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는 복받았겠네. 예?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고 일국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집안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획일적인 판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뭐 30대에 죽기도 하고 40대에 젊어서 그냥 요절해서 죽어버린 건데, 사도 바울도 그저 목이 댕강 날아가고 세례 요한도 목이 댕강 날아가고 그랬는데 그 다 젊어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30대 때.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복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의 획일적인 판단으로 보면.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일본입니다. 네. 일본이 제일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 2등으로 잘 삽니다. 미국 빼고. 2등으로 잘 삽니다. 그리고 일본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건강 장수에다가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미국 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백성이고, 기독교인이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1%도 안 되는데, 아따 일본 복받았다.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아직도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큰 망해버리든지 그냥 지도에서 쑥 그런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동역자 한 사람도 일본 가서 있는데, 지금 뭐 8년째 있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8년째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복 받았습니까? 일본 사람들?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또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 저주가 있는데, 이게 다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상을 받아도 당장에 받고, 저주를 받아도 당장에 받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그렇지만은 할아버지 때 심고 손자 때 거두는 집도 있어요. 예, 반드시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씨앗은 그 해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손자가 따먹는 것도 있고, 예. 대를 이어서 받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대를 이어서 받는 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가,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1000대까지 자손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간차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차가. 우리는 좁은 소견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불공평하신 것처럼 시험 들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반드시 벌 줄 자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십시다. 버려두는 심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적으로나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나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나쁘게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도 자식한테는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렇게 자식한테 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에.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타일러 보기도 하고 소리를 높여보기도 하고 몽둥이 일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치료하는 기관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마약을 먹었다거나 이러면 예. 안 되면 감옥까지도 잡혀갔다 오기도 하고 별수를 다 해도 말을 안 듣고 끄떡도 안 하고 계속 반항하고 계속 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Let you go. 네 맘대로 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Let them go. 하나님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채찍도 내리고 징계도 있고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는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병 들어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냥 집에 집 안에서 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예 죄를 못 짓고 사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갖고 죄를 짓다가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기도 하고 폐가 망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따끔하게 매를 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매 맞을 때는 아파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감사합니다. 그냥 병 하나 짊어지고 사니까 온 동네 개처럼 돌아다니지도 않고 뭐 그냥 사하게 돌아다닐 텐데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 몸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당하게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죽을 만큼 갖고 있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되니까.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시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서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현세적인 심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버려진 자의 모습의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 하여튼 구약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압축된 하나의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탄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탄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 바로 왕을 가만히 봐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그 부분을 또 한 번 또 읽었어요. 10번째 재앙이 있었고 10번째 재앙에서는 결국 풀어줬죠. 이제 자기 아들 죽고 나고 장자들이 다 죽고 나고 첫 새끼가 다 죽고 나니까 바로가 이제 손을 들고 풀어주기는 했는데 11번째 바로의 행동이 또 나옵니다. 내가 어찌다가 그렇게 잘못했던 거. 그리고 군대를 다시 조직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으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까지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 마음이 완강하여 내보내지 않았더라. 내보내지 않았더라. 재앙이 내릴 때는 잠깐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아도 다시 재앙을 거두면 완강하여 내보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8번째 재앙부터는 문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죄짓겠다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서도 더 악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let you go 그리고 그냥 네가 할 길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더 완강하게. 옛날 성경은 더 강팍해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즘 완강하게 하셨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신약에서 대표는 누굴까요? 신약의 대표의 가장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7번 화라는 말이 저주라는 단어거든요.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7번이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눈꽃만큼도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요 의논만 하더라잖아요.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징조인 것이죠. 차라리 어디를 안 죽을 만큼 맞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그게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게 최고로 하나님 앞에 큰 행복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나 바리새인들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선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거나 하나님의 회개의 책망의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회개합니다. 회개. 돌아와요. 돌아와. 이 사람은 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버림받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오기를 부리고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서신이나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같은 데 보면은 디모데 같은 목회서신에 뭐라 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더라고 했어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이 오늘 26절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 나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정말 봤어요. 예. 내가 어느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시당회장으로 갔더랬는데 임시당회장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딱 한 번 만났어요. 행여 이 사람이 회개의 정의 기회가 있을까 봐서.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기도 싫은 정도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을 마음이 눈꽃만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러 간 임시당회장으로서 그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식사를 물린 뒤에 제가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이 막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집이 다 폐가 망신되고 완전히 망했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망하니까 뭐 나중에 이제 죽었다는 소식도 나는 부도품 뒤에 들었어요. 몇 달 뒤에.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왜냐하면 죽었다 그러면 다 박수 칠 걸 아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말도 신문에 한 줄 광고도 못 내네. 그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비밀이 새어나와가지고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3년 전에는 또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돌아가신 분은 제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연세가. 그래서 3년 전에는 또 그 아드님이 갑자기 그냥 일하는 현장에서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 두 사람이 너무너무 교회를 해롭게 했거든요. 나는 그 아들도 너무 안타깝더라. 그 교회 목사가 그 죽은 아들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를 자기 친구 아닙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그랬대. 유언을 하기를 내가 못하면 네가 나중에 해라 그랬대. 예.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질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어. 목사만 안 되고. 예.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니까 길이 없잖아요. 길이. 더 악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고 하고 모여서 의논했다는 거야. 모일 때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국의 무신론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을. 하도 유명한 사람인데 잉거솔이라는 사람, 잉거솔. 이 사람이 영국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믿던 유럽의 땅에서 이런 무신론자가 영국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무신론자가 그분뿐이겠습니까만 이 사람 하도 지독한 무신론자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잉거솔. 이름 알아도 한번 들어두십시오. 그래서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강연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도 들어보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들어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강연하고 다니는 하나님.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래가지고 강연을 하다 말고 강연을 딱 중단하고서는 자, 지금부터 제가 5분 동안 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거예요. 예? 그 청중 앞에서 그 연사인 자기가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한 5분 동안 다 찌꺼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내가 저주하고 욕짓거리라고 하나님 앞에 악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힐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연을 듣던 사람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길로 갈 때는 반드시 나를 채찍질로 징계를 하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옳은 길로 갈 때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렸다는 확신밖에는 내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 정답이죠, 정답.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저주받다가 간 거예요. 잉거솔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바로 5분 전에 벼락을 쳤더라면, 이야, 이 사람 살았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기 양심의 끝까지, 처음에는 양심의 괴로움이 왜 없었겠어요? 있지요. 사람인데.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악해지다 보니까 양심이 무디어져서 이제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 우리가 동성애를 꼭 하나를 성경에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에서 여기 뭐 26절에 보면은 그냥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그들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사람들은 다 영리로 살아요. 영리로. 순리대로 안 산다요. 거꾸로 산다니까. 그런데 꼭 그 성적인 죄만을 그렇게 우리가 딱 지목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금물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동성애가 영리로 사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요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보라, 동성애하는 사람들 말해요. 소돔이 그러잖아요. 소돔성의 이름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소돔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다 구분할 때는 남자를 호모라고 여자는 레즈비언이라 그러고 근데 다 합해서 소돔이라고 해요. 소돔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창세기 시대에도 그렇게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레위기 시대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18장 20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직접 여러분들이 22절,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면 예.
모세 시대에도 있어. 창세기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무슨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면 시작. 23절. 예,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레위기 시대에도 있었다니까요. 모세 시대에도. 예? 지금은 드러내놓고 그냥 SNS나 이런 것들로 인터넷으로 그냥 온갖 컴퓨터가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처럼 보이지요. 실질적으로는 창세기 시대에든 아담의 시대 이후에 다 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조금 있어봐야 내가 확실하게 예언할 테니까 이제는 동물과 사람이 결혼하는 예식장이 생깁니다. 조금만 지나십시오. 이제 개를 한 마리 몰고 나와갖고 나는 이거다고 산다 그러면서 결혼식 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축한다고 간다니까요. 지금도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산 사람이 있고 지금도 개하고 결혼하고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건 아직 드러내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2절 2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20장 13절을 보세요. 20장 13절 레위기 계속해서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들이 자유를 광범위하게 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의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겠다고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이 사람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을 알았고 이미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선민 안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죽였던 거예요 그때는. 예, 죽였어요. 150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런 죄는 죽였습니다. 1500년대까지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근데 이제 16세기 17세기를 들어서면서 뭐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유의 헌장이 선포되고 점점 이제 르네상스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영역은 무시되어 가고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전부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민주주의가 싹이 트고 이러가면서 인간들이 인간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불편해. 양심이 괴로워.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따위로 설교하는 사람은 잡아다 감옥에 넣고 다시는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고 법으로 아예 제정해서 우리는 본래 이런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이런 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는 삶은 정당한 삶이고 표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표준이야. 스탠다드가 없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현대 이후에는 내가 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탠다드를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 스탠다드를 네가 갖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니까 왜 쟤는 저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인데 하나님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게 표준이라 돼버렸어요. 현대 이후의 사상은. 옷을 바리바리 찢어갖고 입고 다니든지 잘 다려서 입고 다니든지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든지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표준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것은 그 당대에 26절에 그랬죠. 어떤 것은 그 당대에 이미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27절에. 이미 그들이 보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지금 동성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병으로 얼마나 그들이 보응을 받고 있습니까? 99.9%가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않는 사람이 에이즈 걸리는 경우는 0.1%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걸렸느냐? 피 수혈한 것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동성애에 걸려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수직 감염이 됐을 때, 그럴 때는 감염이 돼서 에이즈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에이즈는 동성애 외에는 아직도 발병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CDC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다 과학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그걸 발표하면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유일하게 우리 고국에서는 미국 CDC의 자료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의 의사협회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다 공개를 했던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 같은 박원순이 같은 사람이 만들려고 그러고, 현재 민주당이 만들려고 그러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교회도 만들었잖아요. 교회도. 피스 USA 장로교도 만들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만들고, 이제는 성공회도 만들고, 감리교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이니까 그러면 율법이라고 또 그 사람들은 외면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오늘날 그 피스 USA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5장 9절인가요? 6장 9절인가요?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양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에서 걔들은 빼버렸으면 좋겠죠. 그쪽은 찢어버렸으면 좋겠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예적에는 그런 법을 만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들이 자유를 부르짖고 인간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다 그랬는데, 그래 너희들 자유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어요. 예로. 이것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사는 모든 것이 다 동성애의 죄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동성애뿐이겠냐고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순리라면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것이 영리고,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순리를 어기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영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그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더러움에 내버려 둔 사람들인데, 그것이 영리로 살아가는 삶이 꼭 그것만을 들어서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워낙에 그 사회가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나던 시대다 보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지금 이 영리로 살아가는 삶의 예로 성적인 범죄를 들었던 것뿐이죠. 오늘 영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 영리 아닙니까? 영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한다. 영리로 사랑한다. 동성애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이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는 사단의 삶이라는 거죠. 포래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동성애 안 한다고 해서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것도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들이 마지막 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옛날에 과거에 그랬대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그냥 째진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도, 창녀도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왜? 우리도 영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의 죄는 범하지 않았고 에이즈는 걸리지 않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로 살아가는 동성애의 죄와 동격의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그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인데, 이보다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음 주의 내용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동성애 하나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순리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나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삶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읽어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서론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오묘하며 무궁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데, 치료할 방법도 없는데, 죽는 길 외에는 밖에 없는데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왔다 이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간이 될 뻔했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너무 혐오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혐오감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TV에 나오기만 해도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걸 도전을 하셨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밍아웃을 선언했던 고국의 홍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빡빡 깎고 나오는 애. 예. 이 아이가 얼마나 정말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예. 지금은 이제 뭐 TV 브라운관 앞에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얘기를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도 저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의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있으면 2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혐오감을 가지면서 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마치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다면 로마서 2장을 못 넘어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며
동성애라는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의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 이미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모든 삶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개하고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을 달라 그러냐 돈을 달라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고양이하고 결혼하고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함부로 말하면 죄로 다스리겠다는 민주주의의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도 절대로 네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이 표준이고 네가 원하면 네 원하는 대로 하고 너를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지금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세상의 모습이고 버려진 자들의 삶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어떤 이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먼저 입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순리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나도 계속 영리대로 살았던 삶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